고린도전서는 6장까지가 전반부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전반부에는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책망하고 바로잡는 내용이 4장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음행을 책망하면서 그런 자를 징계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어서 6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 간에 생긴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책망을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고린도전서 전반부에 대한 결론으로서 성도가 누리는 자유를 남용하지 말아야 함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영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주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고린도전서 후반부를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후반부는 7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1절에서 여러분이 적어 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7장에서는 결혼에 관한 말씀이고 8장부터 11장까지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를 두고 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은 공예배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고 또 1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활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결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기본 원칙을 말을 하면서 부부 생활과 이혼 문제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고린도 지역 못지않게 이 부도덕한 지금 현재의 이 세상의 상황에서도 꼭 필요한 교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은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의무라는 것은 부부가 서로에게 져야 할 의무를 가리키는데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부부 간의 이 성생활에 관한 의무를 가리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언급을 한 바와 같이 그 당시에는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원론적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한 가지 극단은 육체의 쾌락에 빠진 자들, 이런 사람들은 육체는 아무렇게 해도 상관이 없고 이것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육체를 이렇게 쾌락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육체의 쾌락에 빠진 자들은 고린도 지역에서 온갖 향락과 성적인 문란한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또 다른 부류는 금욕주의에 빠져서 합법적인 부부 간에도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부부 간의 의무라는 말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성적 관계는 금욕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건강한 것이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관계 안에서 성관계는 영혼의 거룩을 유지하고 또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부가 서로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할 때에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는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배우자에게 성적인 의무를 다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아내 또는 남편 외에 다른 이성과 잠자리를 하는 것은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음행이고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악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이 미혼인 사람들에게는 비록 사랑하고 앞으로 결혼할 사이라고 하더라도 선을 지켜야 합니다. 결혼식을 하는 순간까지는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결혼 전에는 부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서로에 대한 성적인 의무도 없으며 성관계를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이라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결혼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순결을 지키는 것이 앞으로 자신의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대한 의무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며 장차 자신의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성적인 부분에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부부관계는 이런 성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에 있어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부부는 서로의 권리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만 생각할 경우에는 결혼 생활이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혼은 부부간에 있어서 서로에 대한 의무, 성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의무를 충실하게 행해 나갈 때에 참된 그리고 올바른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은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은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아내 되니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합니까? 남편 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합니까? 이 말씀은 오늘 본문 12절부터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전제로 해야 할 것은 성도는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는 모두가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모두가 믿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자가 가진 기독교 신앙 때문에 헤어지기를 원하는 불신 배우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가능하면 함께 사는 것이 좋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사도 바울은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화평을 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능하면 이혼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믿지 않는 배우자가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그 배우자를 버리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인해서 거룩하여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남편으로 인해서 거룩하여지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말하는 거룩하여진다는 이 말은 믿는 배우자로 인하여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자동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방금 읽은 16절 말씀과 연결해서 볼 때에 그리스도인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불신 배우자에게 신앙적인 감화를 끼친다면 그 배우자도 역시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은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믿지 않은 배우자를 감화시켜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기까지는 엄청난 인내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으로 큰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큰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특히 가족에게 신앙적인 감화를 끼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배우자에 대한 헌신뿐만 아니라 믿음의 배우자끼리의 삶에도 역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결혼은 헌신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헌신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배우자에 대한 헌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 결혼할 경우에는 나의 유익만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잘못 결혼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우리가 결혼할 때 서약을 하는 시간은 서로에 대한 헌신을 약속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 대한 헌신이 없이 하는 결혼은 결혼이라고 할 수가 없죠. 어떤 사람에게 결혼을 하면서 포기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아침잠을 포기했다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여성분이었는데 결혼 전에는 늦게 일어나서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 후에는 일찍 일어나서 남편과 자녀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다가 휴일이 되면 결혼 전에는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과 놀러 다녔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는 집안에 고쳐야 할 부분들, 잔디를 깎거나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 이런 것들이 역시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작은 일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일은 헌신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은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은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헌신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결혼 전에 있는 그런 부부 커플에게, 결혼 전에 커플에게 간단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역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결혼 생활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좀 더 나은 아름다운 헌신으로 복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